소리가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 성도입니다. 앞에 많이 계실 텐데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얼떨떨하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큐티를 하면서 변화되고 느낀 것들을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큐티를 하게 된 동기는 남편이 설렁탕 회동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분이 하는데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는 목사님의 권유가 있었고 아주 살짝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티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날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고 무엇인가 설명을 듣고 조별로 모여서 전도사님께 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쉽고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말씀 안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또 기도까지 하라고 하는 건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름만 알고 복음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아무 배경 지식 없이 큐티를 하게 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어린이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카톡방에 다른 분들이 올리신 것에서 많이 힌트도 얻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가고 큐티가 끝나갈 무렵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지인들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아주 가장 가까운 남편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변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변화된 건 저의 겉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성격과 저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왜 그렇게 제 안에 화가 많은지 매사에 예민했고 목이 아플 정도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다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스케줄만 관리하기 바쁜 그런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쯤이면 저의 화는 극에 달해 있었고 편하고 따뜻해야 할 집안 분위기는 불편하고 냉랭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돌아와서 쉬어야 할 공간이 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연속되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 감정이 먼저고 성숙하지 못했던 제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었고 세례를 받고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큐티를 하면서였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참 많은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의 첫 큐티는 누가복음이었고 누가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생애, 복음, 희생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제가 얻은 구원 그리고 제가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 뭔가 복잡하고 먹먹한 기분에 가슴이 저리고
예수님의 희생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큐티를 했던 몇 달은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고, 탐욕스럽고 계산적으로 살아온 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날 줄 알았지만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달라져 있었고, 이렇게 생긴 변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난 데에는 당연히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초신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했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큐티를 권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큐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빈 쭉정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함께 했던 전도사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본받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일상을 나누고 위로를 건네는 귀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함께 섬기는 남편한테 감사한데요. 둘 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서로 질세라 각자의 큐티를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큐티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침 식탁 옆에 정수기를 보면서 필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는 저희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온갖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아주 성능 좋은 필터인 것 같습니다. 큐티 필터로 저의 내면을 정화하는 훈련이 잘 되면 굳이 저를 꾸미지 않아도 정직함과 거듭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끝으로 저의 되게 정적이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나누고 싶은 게 좀 뭐였냐면요. 이분이 지금 믿은 지 2년 된 상황이죠. 큐티한 지 6개월 되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은 지 2년 됐고 큐티한 지 6개월 됐는데 가정이 바뀌죠.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제가 사실 저기 백석대학교회라고요. 교수님들하고 교직원들 막 모여 있는 데라서 분위기가 막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파티 강사로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도 막 놀랬어요. 보통 한 3년 보거든요. 3년 교회에서 큐티를 이렇게 같이 시작하고 이게 정착이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데까지 약간 한 3년 정도 보는데 이거 6개월 만에 보셨죠? 그 맨날 화만 내고 소리 지르던 엄마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믿은 지 같이 2년밖에 안 된. 그런데 둘의 대화가 이제 말씀으로 바뀐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큐티도 있었지만 여기서 이분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저는 알아요. 여기에 나눔이 있었다는 거. 그냥 개인으로 큐티하는 것도 너무 귀하죠. 개인으로 큐티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당연히 그건 뭐 기본이죠. 그런데 나눔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많이 느낄 때가 일단 전도할 때이죠.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하니까. 근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에서 역사를 제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많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서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때 성령께서 정말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가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막 같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위로가 서로 전해지기도 하면서 서로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눔을 좀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라든 하셨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나누셔도 좋고, 구역에서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하고 나누셔도 좋고, 큐티 트리오라고 해서요 3명 이상만 모이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3명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팁을 얻었는데 페이스톡 있죠? 아시나요? 다 아시네요. 저보다 낫네요. 카카오톡에 보시면 페이스톡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분이 너무 느리게 말해서 저도 느리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빠르게 제 속도를 찾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먼저 좀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랬어요. 일단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주장하는 일이 발생되고, 가장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스리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다스리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자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속이 어딜까요? 속. 너희 속. 자, 1번 내 마음속, 2번 너희 속이니까 우리 요 안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분위기 이제 잘 잡고 있네요. 둘 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늘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중심이 돼서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여기서 모든 교회 안의 관계, 문화, 또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영향을 받고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인데요. 이 가운데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고 그랬는데요. 요 가르치다, 피차 가르치다니까 어떤 걸 뜻할까요? 쉐어링을 말하는 거예요. 나눔. 일방적으로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피차 가르치는 거. 그래서 나눔 시간은 피차 가르치는 시간이고, 말씀이 공동체 속에 계속 거주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권면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 오늘 약간 초반부에 너무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나가서 죄송합니다. 권면하다라는 뜻이 세우다라는 뜻이 있고, 격려하다라는 뜻이 있고,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거 기대하지 않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세워지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혼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정신 차리도록 꾸중 받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위로를 받고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 나눔의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이 풍성히 정착되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 예배의 변화가 나타나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는요, 예배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전의 예배는, 평소의 예배는 내가 목적어가 되는 예배예요. 내가 은혜 받는 예배를 소원하다가 말씀이 풍성해지면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곳곳에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눔 공동체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도 같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또 바뀔까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이거 뭐에 변할까요? 삶의 변화입니다. 여기 말이라는 단어고 일은 행동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에르곤이라고 해서 일, 행동. 그럼 뭐예요?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 또 묵상으로 나눔하는 사람들은 언행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하는 거죠. 모든 일을.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꿈꾸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또 종들아 주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님처럼 가정이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개인의 삶이 바뀌고 예배가 바뀌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눔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좀 왜 나눠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듣게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나눔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모임 결성이나 지속 자체가 어렵죠. 큐티도요, 사실은 적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혹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시작하려면 시간과 장소라는 물리적인 환경을 정해야 이 영적인 활동처럼 보이는 이 묵상이 실제화될 수 있는 것처럼, 나눔 모임도 사람이 모여줘야 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좀 정하시고 헌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모임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서로 조금 재밌게 약속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지각하면 500원, 결석하면 1,000원. 이거 조금 금액은 올려도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그걸 한 다음에 그 모임을 위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봉사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교회 모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사회적 모임보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공간인데, 이 모임을 좀 잘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서는 더 강하게 했습니다. 지각하면은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 결석하면 모두에게 알려야 되고, 지각하면은 리더에게는 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이 모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너무 선교단체 버전이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좀 한번 모이기로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이 모임 자체를 좀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묵상 나눔에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답을 가져가면서 좀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죄송한데요. 대화의 불균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눔 모임을 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나눔 모임 안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이에요? 아니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뒤에도? 네. 거기는 아까 취직했다 그랬고, 좋습니다. 네.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 진짜 같이 묶여서 하면 이럴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막 퍽퍽 튀어나오는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나눔 모임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정말. 네. 사실은 나눔 모임이 어려운 게, 관계가 어려울 때 어렵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제가
군인교회 강의 가거나 할 때 참 어려워요. 부모님의 계급이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나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큐티 나눔 하라 그러면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이렇게 자꾸 너무 이야기가 오갈까 봐. 근데 오히려 거기서 이 나눔 모임을 잘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계급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됨을 누리고 2년마다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계속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서로 격려하는 군인 자녀들 되게 불쌍합니다. 진짜 어디 적응도 못하고 친구들 이렇게 맨날 전학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영적 친구들이 생겨지는 것도 봤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 얘기가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도 통하더라고요. 네. 군인교회의 간부들, 뭐 젊은 간부들, 부사관들 되게 어려운데 군인교회 목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묵상 목회가 통해서 살아나는 걸 제가 작년에 또 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기적 같아요. 다 아까 그 한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 같고, 예, 너무 저는 신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거 막 보니까 부럽죠. 네, 어쨌든 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말하는 사람만 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좀 편안하게 의견을 주셔도 돼요. 서로 우리 나눔할 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듣는 사람이 자기는 원래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나이 많으셔서 말씀을 오래 해야 되고 그러면은 고욕입니다. 듣기에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 자라왔던 세대랑 젊은 사람들이 자라온 세대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냥 우린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눔 모임에서도 어른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눔이 아니라 가르침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좀 다 리더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리더가 꼭 아니어도 내가 리더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 모임을 같이 세워가 주시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를 하나 사세요. 사면은 한 3분 정도짜리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모래시계 끝날 때까지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기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이걸 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 잘한다고 나눔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큐티 잘하는 거랑 나눔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줘야 되고 잘 반응해야 되고 잘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조금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큐티를 못하면 나눔도 못하겠지만 큐티 잘했다고 해서 나눔 잘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막 만족스러운 큐티 나눔으로 막 이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함께 자라간다 생각하시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분 안에 말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의식의 흐름대로 막 말하다 보면 지금 제가 오늘도 약간 흐름대로 막 가느라고 길어지는데 이거 이제 저를 본받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3분 안에 이야기하도록 조금 노력해야겠죠. 그럼 미리 조금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목적, 내가 주제문을 하나 좀 메모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2가지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살짝 메모한 다음에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요거 모래시계를 가지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모래시계 3분 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요? 아니에요. 한 번은 기회를 더 줘요. 한 바퀴를 더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를 더 돌리면 이때는 이제 그 기회를 더 못 줍니다. 대신에 한 번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면서 또 마음도 상하지 않으면서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길어야 6분 돼요. 이게 하고 안 하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15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20분.
그래서 요거를 하나 해서 짧게 여러 번 나누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서 모래시계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뒤에서 얘기할 것 좀 앞으로 좀 땡길게요. 저는 원래는 이렇게 예능처럼 좀 자연스러운 큐티 나눔을 선호해요. 여러분 예능에서는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얘기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치고받으면서 하잖아요. 네, 막 끼어들고 막 이러면서 분량을 뽑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방송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재밌게 하는 방식이 좋은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친한 관계면 이제 그렇게 돼요. 편안해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는 물론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게 더 편해 하셔요. 근데 조금 긴장감을 돌리기 위해서는 볼펜 돌리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어도 중요해요. 지목하는 게 아니라 추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마이크 같은 토킹 피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서 토킹 피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인형으로 된 것들도 팔고요. 그러면 이게 마이크 기능을 합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이 사람이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정리가 됩니다. 이게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면 늘 그런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이제 집중도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넘겨줄 수 있고 시각적인 효과가 되고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인형처럼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만질 때 좀 포근합니다. 폭신폭신하고. 그러면 이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따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처럼 돼버리는 것도 조금 묵상 나누면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재밌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 적용은 없이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신학을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외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냥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지적인 지식 자랑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나눔 모임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 묵상의 꽃이 나눔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눔의 꽃은 적용 나눔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적용이라고 했을 때 꼭 실천한 것만 잠깐만요. 적용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또 안 오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실천적 적용이 있다 그랬죠? 예, 실천적 적용의 경우는 실천한 것을 나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라고 나누는 것보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했습니다. 실천한 걸 나눠줄 때 훨씬 더 나눔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리더급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작은 거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이렇게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울 수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우스갯소리 예화인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양말을 벗고 다녔습니다. 얘기 안 했었군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 보니까. 근데 이게 그분이 문자적 적용을 몰라서 한 게 아니죠. 신을 벗는 의미가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날 일부러 신발 벗고는 못 다니니까 양말을 벗어서 발의 그 느낌을 이질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딱 그래 버리니까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는지가 느껴지죠. 그런 것들을 서로 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 적용에 있어서는 실천한 것을 나누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실천적이지 않은 적용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받은 이야기라고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위로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좀 새로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이 본문 때문에 과거에 이거와 유사했던 나의 그런 예전 사건이 떠올랐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연결이라 그랬죠. 말씀이 나와 연결되는 게 적용이라 그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실천적 적용에 대한 부담은 좀 내리셔도 돼요. 할 수 있다면 하시되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를 계속 찾아가면서 서로 대화하시고, 혹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가 필요했고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빠지잖아요. 성경 공부식으로만 가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논쟁하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자, 그 밖에 문제는 성실하지 못한 묵상이죠. 묵상을 기본적으로 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친밀하지 못한 관계,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이것도 걸림돌이에요. 아까 제가 군인 그 계급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예전에 조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제 사무실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3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 사모님들이 찾아왔어요. 큐티 나눔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모님들끼리 큐티 그룹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자기 큐티 모임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큐티 나눔이 너무 어렵다 그래요. 왜냐면 아까 그거 비슷해요. 군인들처럼 남편 얘기를 막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 나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묵상 나눔 이외의 시간과 관계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평소에도 여러분 신뢰가 깊어질 수 있을 만큼 나눔도 깊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조금 더 언급하자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의 나눔 모임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지 큐티를 더 서로를 돕는 시간으로서의 큐티 나눔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 나눔을 하는 그 모임이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큐티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또 더 잘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깨달음을 공유, 이게 아니라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4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우리가 양육이 되는 훈련의 요소가 있죠.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하여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바깥을 향하여서 뻗어나가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4가지 요소가 소그룹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큐티 나눔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말씀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삶 속에 개입하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겠죠. 또 반대로 우리 그 묵상 소그룹이 우리만을 위한 소그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소그룹이 될 수 있겠죠. 교회에 기여하고 또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되신다면 우리 큐티 나눔하는 그룹이 그냥 큐티만을 위한 그룹이 아니라 공동체다. 작은 공동체다.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는 소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나눔 이후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나눔의 유익은 짧게 가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에 대한 점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말씀, 풍성한 이야기 잔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시간은 이야기 잔치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라는 게 요즘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주목받는 이슈인데요. 옳고 그름의 명제적 접근이 아니에요.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 삶의 복잡 미묘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재단하면서 이건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잖아요. 이야기는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75%가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이 이야기 형식으로 많이 돼 있었을까? 이거 해라 마라 이렇게 교훈 목록집으로 주실 수 있는 건데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이야기가 주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또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주하는 게 묵상의 자리거든요. 나눔의 자리고, 요걸 통하여서 이야기가 공명을 하게 될 때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내가 맞물려서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우리가 감동하기도 하고 도전받는 거죠. 이게 또 새는데 스크립처 유니온입니다. 저희 성서 유니온이. 스크립처가 뭐죠? 성경이에요. 스크립처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대본이에요. 성경은 대본이에요. 대본.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대본이에요. 그것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좀 넘어가고요. 아까 이야기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와 공감의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와 공감의 방식. 강의 안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과 분석의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직장, 기업에서 CEO들, 인사평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 직무 배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분석하죠.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비슷한 유형을 범주화를 시켜요.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감과 이해를 통하여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을 진짜 우리가 가족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공감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주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 모임 하다가 누군가 뭐 말을 하잖아요.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 막 평가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나눔을 해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거예요. 오랫동안 해약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의도와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한 건지 우리는 이 문자 너머의 것을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막 평가하고 막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막 하듯이 그걸 가지고 돌아와 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오히려 진짜 관계 맺는 방식을 배워가시고요. 최대한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실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이 긴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자꾸 또 막 셉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가르쳐 줬잖아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그 비동사가 시제나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6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로 될 수 있는 분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맥락상, 언약과의 맥락상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의미가 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예요? 성경 공부해서 그 신학 공부 3년 한다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자꾸 정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눔하면서도 정답보다는 공감을 해주고 함께 해주고 시간을 같이 가지고 이러면서 지지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큐티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쉬었다가 다시 하기 어려운데 큐티 나눔을 하면 적어도 하루는 하게 돼요.
그럼 며칠 빠질 수 있어요? 6일. 그건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지속적인 큐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향 평준화가 일어난다. 서로 배우게 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의 내면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이런 한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내면화. 그다음에 말씀의 실제화. 요게 저는 큐티인 것 같아요. 말씀이 그냥 머리로에 그치지 않고 이해되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내 내면화. 그래서 말씀이 내 감정까지도 다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내 존재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사건으로 나타나는 실제화. 요거라고 보는데 말씀의 내면화.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보면서 조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이 잘 기억이 되고 오래 남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뇌가 장기 기억 장치가 있고 단기 기억 장치가 있다고 해요. 대부분 어디서 있다가 날아가 버려요?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있다가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 단기 기억 장치에 있는 게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반복이에요. 누가 아시네. 네, 반복. 복습이 좋을까요? 예습이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네, 둘 다 하면 제일 좋고요. 저는 예습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야 자신감 있게 더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예습하면은 수업 시간이 너무 쉬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재밌게 듣고 복습하는. 근데 아내가 더 공부를 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복습이든 예습이든 반복이어야 돼요. 근데 반복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짧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보통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하잖아요. 그렇죠? 복습. 그러니까 안 남어. 한번 또 새로운 거야. 근데 가깝게 하면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나누잖아요. 그럼 나도 한 번 더 나누게 되고 같은 내용으로 옆 사람들이 몇 명이 더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6번을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나눈 말씀은 우리 속에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서 우리 속에 더 오래 머물기가 좋은 말씀이 될 겁니다. 이런 측면도 여러분 확실히 나눔의 유익입니다. 자, 나눔의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조금 요약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서는 다 아시겠죠?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환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두를 전환해야 됩니다. 근데 좀 팁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시작할까요? 한 주간,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하소연 온갖 하소연 시간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툭 끌어안습니다.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한 가지씩 나눠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르죠. 그렇다고 뭐 늘 그렇지는 않아도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도 나누시기도 하고 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모호하게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하고 별 연관성 없이 그냥 자기 삶 얘기를 푸념하듯이 하다가 거기서 진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질문은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성서유니온에서 큐티 나눔 카드를 만든 게 있어요. 10,0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하기, 성경 읽기, 하나님은 어떤 분, 교훈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카드로 돼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한 7분 정도 사용법도 나오는데 여기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잠깐만요. 끝에였구나.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 목사님 하나 골라주시겠습니까? 1번부터 8번 중에 3번? 아니 잠깐만요. 이게 3번.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면서 게임하듯이. 재밌겠죠? 네. 이러다가 이제 뭐가 걸리냐면 오늘 큐티 나눔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가 있어요. 요거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거 나올 때까지 하다가 요거 나온 사람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이에요. 저기 다 살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작할 때는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느냐 보다도 좀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분위기 자체가 딱 새롭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찬송을 할 수 있으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가정에서 큐티 나눔할 때 또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그냥 푸념하듯이 넋두리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우리의 시선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좀 고양이 되고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습니다. 뭐 안 해도 괜찮지만 하시면 좋겠고,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성경 읽고 나서 바로 나누기보다 그 묵상을 정리할 시간을 잠시 한 5분 정도 갖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나눔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자기 거 막 말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차라리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정리할 시간.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뭘 나눠야 될지 잠깐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들을 수 있으면 좋죠. 예, 그리고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크게 2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기도 제목들을 서로 좀 모아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꼭 말씀과 연관되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의 삶 가운데 시급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식탁 먹었으니까 이제 육의 식탁도 또 이렇게 드시면서 교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예, 그리고 이제 그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 여기가 이제 좀 핵심이겠어요. 예, 여기서 어떤 걸 나누면 좋을까? 기본적으로 많이들 나누는 방식은 한 구절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한 구절 중심으로 나는 오늘 21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나누시죠, 여러분? 예, 나누면서 뭐 편안하게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4C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챌린지가 뭐예요? 챌린지, 도전. 나한테 와닿은 말씀 구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hension이 뭐예요? 이해.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깨달음이 왔는지, 어떻게 이해됐는지. 3번 컨텍스트는 뭐였냐면 상황이에요. 이 말씀과 연관된 내 상황이 무엇인지. 4번 체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더가 이렇게 해줘도 돼요. 마음에 와닿은 게 있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27절이요. 그러면 그게 왜 와닿았어요? 그러면 이 안에 다 녹아져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엣지 있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단계들을 갖고 정리할 수 있으면 뭐 조금 더 나눌 때 도움이 되겠죠? 4C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마의중,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읽을 때 형광펜 칠할 때 세마의중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는 뭐라 그랬어요? 오,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거. 마는 마음에 와닿는 거. 의는 의문이 드는 거. 중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요 부분에다가 형광펜 칠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세요? 안 나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묵상할 때도 그냥 이게 뭐 퉁치면 마음에 와닿는 건데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거나 의문이 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묵상 노트 기록할 때는 그 부분을 더 중심으로 여러분 좀 더 머무르면서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나눔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나눔할 때도 그렇고, 제가 오늘 강의하고 딱 강의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끼리 소그룹을 딱 정해져서 오늘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하라 그래도 이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이게 뭐 강의 피드백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오전 강의 좀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새로웠던 게 있나요? 있겠죠. 그럼 그런 거 나누는 거죠. 그리고 들으면서 마음이 좀 와닿던 거, 감동이 왔던 거, 공감이 됐던 거,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있을 수 있죠. 강의 자체에 대한 의문일 수도 있고요. 강의에서 파생된 의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의문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오늘 그 강사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중요한 거. 요거 한번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단계별로 해도 되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아무거나 나누시오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큐티 나눔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마위 중에서 하나씩 나누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나누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리더가 단계별로 갈 수 있어요. 요 순서대로 가면 좋아요. 혹시 요 본문에서 좀 새롭게 발견되거나 깨달은 거 있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 막 발견한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부분도 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마음에 와닿은 게 있나요? 그러면은 저는 몇 절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와닿았나요? 그러면 이제 적용까지 다 나누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을 나누게 되겠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문을 가졌는데 그걸 풀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나누셔도 좋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새롭게 깨달은 거에다가 또 막 얘기하시기도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느 범주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순서대로 가다 보면 섞여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풀었어. 질문을 했는데 이걸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리더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 물 마셔도 되죠. 예. 자, 누가 질문했어요. 이거 모르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는? 지금처럼 계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리더가 다 답을 주려고 하지도 마셔요. 예. 자꾸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리더는 뱃사공이에요. 그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먼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재밌습니다. 그럼 서로 이렇게 입장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논쟁이 또 과열될 수도 있겠죠. 자, 목적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 말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감이 와요. A, B, C, D 중에 B가 제일 맞겠다 싶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예. 그리고 아니면 리더는 이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얘기 정도 해도 되는데, 자꾸 이걸 막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도, 앞으로도 항상 그래요. 논쟁이 있을 때는 여기서 하나 답을 찾는 것보다 충분히 여러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더 맞겠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여기서도 안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까지 누가 알아와요? 이것도 여러분 너무 지금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준비해올 사람을 지정해 주면 돼요. 리더가 꼭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좀 서운하셨나 모르겠다. 제가 근데 그러니까 리더가 지금 여러분들 막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더 그 공동체의 자발적 분위기를 이렇게 촉진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리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리더가 있으면 명시적인 협력자가 돼도 되고, 그냥 보이지 않는 협력자가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을 부주장처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분위기 메이커가 돼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디 모임 뭐랄까요, 장소, 간식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챙겨준다든지, 그리고 요 시간 안에 다 풀어낼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조장이 다른 사람을 따로 만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 협력자 한 명을 세우는 게 좋다. 그리고 리더가 인도할 때도 다 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이렇게 바톤을 자꾸 넘겨줘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럼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이렇게 해도 못 나올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가 자기가 이제 풀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못 푼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나누기도 있어요. 아까 이제 세마의중도 어떤 면에서는 단계별인데, 여러분 요것도 재밌어요. 제목 나누기. 여러분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지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목만 나누는 거예요. 요거 재밌어요. 예. 왜 이렇게 제목을 줬을까? 딱 느껴지거든요. 같이 했기 때문에. 예. 제목 나누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슷한데 발견한 것 나누기, 그 다음에 묵상한 것 나누기, 그 다음에 적용한 것 나누기,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두 질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인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오늘은 우리가 두 질문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이걸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럴 때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잘 할 수도 있는데 못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훈련상 이런 식으로 그 코딩을 해주시면 좋아요. 패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몇 절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패턴. 아시겠어요? 안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몇 절과 몇 절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반응하는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교훈 묵상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이라고 바꿔도 되죠.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훈은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몇 절에서 저 바디메어가 이렇게 한 거를 봤기 때문인데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더 큐티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패턴을 딱 이렇게 기억하고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괜찮죠? 그냥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훈련의 차원이다라고 서로 인정하면서 가시면 1년이면 제가 봤을 때 금방 이렇게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세 문단으로 갈 수도 있고 두 문단으로 갈 수도 있고. 혹시 이게 지금 끊겼나요? 아니죠? 예. 잠깐만요. 예. 문단이 A 문단, B 문단, C 문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평소 때는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도 자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두 질문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대부분은 아까처럼 그냥 세마의 중이나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나누셔도 되는데, 조금 더 본문을 더 깊이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본문을 더 풍성하게 나누고 싶을 때, 그러면 먼저 A 문단부터 나누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B 문단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나눔 카드를 활용한 나눔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했고요. 마지막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요게 큐티 나눔 카드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눔의 자세. 한 번에 길게 나누는 것보다 짧게 자주 나누는 것이 좋다 그랬고요. 정해진 순서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평소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끼어들기라는 단어를 예전에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끼어들기. 적절히 어떻게 끼어들어야 되나? 끼어들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감, 하나는 그 질문, 혹은 내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끼어든다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해요. 다른 사람 말을 끊고 자꾸 끼어들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끼어들어야겠다라는 선한 부담을 가지면서도 다 경청하고 나서 끼어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끼어드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2절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럼 나도 2절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끼어드는 거예요. 저도 2절에서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누는 주제가 뭐 자녀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나도 지금 어떤 다른 구절이랄지라도 자녀로 적용된 게 있으면 저도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 몇 절에서 이렇게 하면은 주제들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시계 방향이 필요합니다. 묵상 나눔할 때는 어떤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자시계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도 아니고 왼쪽 방향도 아니고 촉이 오는 대로, 성령의 촉, 거기에 이제 끼어들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나누죠? 나의 이야기. 그럼 다른 사람의 나눔을 뭐 하면 안 될까요? 평가. 그렇죠? 비판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여러분, 남의 물건 가져간 거를 뭐라 그러죠? 도둑질이라 그러죠. 남의 이야기를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런 좀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다른 교회 모임보다는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가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좀 수위 조절을 한다 해도 그럴 때 요게 바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거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다만 영적인 질서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목양의 차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해서 그 어떤 성도들의 문제를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목사님이 알 수 있도록 그 리더가 그 사람한테 비밀로 하지만 이 부분은 목사님한테는 좀 알리면 좋겠다라고 좀 권면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질서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게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 이것마저도 거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질서를 위해서는 영적인 어떤 질서를 위해서 리더십 하는 데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훨씬 건강한 거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나눈 거 가지고 딴 데 가서 이야기 옮기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부담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나눠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수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깊이 오픈할수록 그 모임 자체의 만족도는 높아져요. 또 리더가 오픈해 주는 만큼 멤버들이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리더들이 많이 오픈하는 거, 첫 만남부터 막 그러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오픈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는 만큼 오픈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냥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리더는 깊이 오픈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위적으로 오픈하다가 나중에 시험 듭니다. 서로가. 그래서 오픈할 때는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나눌 때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묵상이 너무 나이스하고 그냥 하나님 깨닫고 뭐 연약함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묵상이 우리의 죄를 뚫고 통과하고 회개시킬 수 있는 묵상이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비껴가지 않는 묵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할 때 진짜 이게 나를 굴복시키고 회개시키는 묵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가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하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죄를 비껴가지 않는 묵상을 하면서도 나눔에 있어서는 사실 죄를 나누는 건 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저는 좀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가 있으면 사탄은 그걸 나누는 걸 안 좋아해요. 그렇죠? 노출시키는 걸 안 좋아해요. 비밀로 우리를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는 죄를 고백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큐티 나눔에서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두세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이 나눔을 너무 깊이 죄에 대한 나눔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눈 다음 날 한 사람이 자살하기도 했고, 또
관계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요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 할 때는 그 군대 갔다 온 형제가 이 갓 20살 된 자매들 앞에서 자신의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이게 교통 정리가 잘 안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는 최대한 오픈하려고 하되 좀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롭게 하려고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논쟁이나 토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깊게 경청하고 기도로 그의 삶에 참여하십시오. 그럼 이렇게만 해도 괜찮겠죠? 예. 이 청자를 한번 볼까요? 재밌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들을 청. 눈이 몇 개예요? 눈이. 자, 눈이 몇 개? 10개. 여러분 눈 몇 개예요? 2개죠. 근데 마치 10개가 눈이 있는 것처럼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왕. 지금 어명을 듣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이거 막 대충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말하는 사람이 왕이다 생각하고 기울여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된 식으로 공감하면서 읽는. 자, 요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막 찍으시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경청, 진짜 이렇게 경청한다는 것은 기도로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까지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은 질문하는 건데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죠. 그리고 리더만이 아니라 조원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평소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이 큐티 나눔에서도 그렇고 정말 좋은 자질이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 끝났고 내가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 얘기해야지. 이것보다 그 사람이 나눈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구나, 관심이 있구나, 이걸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나눔이 막 퍼지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됐다 보니까 말이 그냥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리더가 적절하게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하고 이 대화의 주제를 다시 끌어오는 스킬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2가지 유익이 있어요.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면 대화의 주제를 다시 끌어오는 것. 또 하나는 관심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주면 훨씬 더 신나게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나눌 때 뭐 평가하거나 막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땠어? 이렇게 자꾸 가야 되겠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예,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맥락을 이어가는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예시가 있어요. 도입 질문. 아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 나눠주겠습니다. 아까 그 카드 있죠? 큐티 카드 사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찰 질문들도 있어요. 그리고 묵상 질문, 적용 질문, 확인 질문, 추가 질문, 공감 질문. 정말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공감하면서 가시는 이렇게 질문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경청과 공감. 반응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능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예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리액션이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리액션을 좀 해주면 좋냐면요. 일단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인 소통이 더 많은 소통의 범주를 차지할까요? 아니면 비언어적인 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할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하거나 AI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듣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듣는 것부터 좀 신경을 쓸게요. 밑에 좀 써놨는데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몸을 10도에서 15도를 기울여야 돼요.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니까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좀 어려운 건데 익숙해서 우리가 잘 못해요. 자, 10도에서 15도를 저한테 향해 주세요. 자, 그리고 미소를 머금어요. 미소를 머금고 저의 눈을 보지 마시고 눈 위나 아래를 봐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몸하고 이 영혼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웃기니까 박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박수 치면 즐거워지기도 하잖아요. 역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체면 문화에 있어가지고 이걸 잘 못하는데 들으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애써야 돼요. 누가 말한다 그러면 그냥 이러고 듣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좀 귀 기울이고 미소를 머금고 눈 위아래를 좀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 서로가 나눌 때 훨씬 더 이게 예의이기도 한 거죠. 매너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효과적인 나눔을 위한 팁이 또 있네요. 자, 근데 뭐 앞에서 다 했어요. 이제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일단은 안전한 공동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나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든 해도 괜찮다라는 안정감이 있어야지 실수하면서 넘어져 가면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됐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나누면 안 돼요? 나눔 시간에. 첫 번째. 응? 그렇죠. 험담. 뒷담화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뒷담화 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불평? 야, 불평도 괜찮습니다. 자, 연예인? 돈 얘기? 비슷한데 부동산. 부동산 얘기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잘, 그 공동체적 감수성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혼하기 직전에 막 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감사했던 거, 전 우리 남편하고요, 뻔히 알면서 이 상황들을 뻔히 알면서 저기 어디 필리핀 여행 가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런 부분들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강의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각인 것 같아요. 센스. 좀 이렇게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감사한다고 표현하는데 자랑처럼 돼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랑이 되도록 이게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내 자랑인가 하나님 자랑인가.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정치 얘기. 정치 얘기 저는 해도 된다라는 입장인데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는 너무 이미 프레임이 이렇게 씌워서 당파적 입장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똑같은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막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있는 사람들하고 나눌 때가 아니고서야 교회에서는 이게 정치로 이야기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본문 말씀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좀 조심하면서 이걸 얘기하려면 길어질까봐. 근데 아무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서 하시고 나눔할 때는 좀 그걸 배려하셔야 돼요. 배려해서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좌쪽 입장, 우측 입장이 그냥 한 번씩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라도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성숙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거 하나 들으면 막 감정이 막 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꼭 정치적으로 민감한 좌우로 이렇게 갈려지지 않는 현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공의 영역 속에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렇죠? 안전에 대한 문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또 잘 나누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뒷담화, 부동산, 정치. 요거 빼고는 다 나눠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 배치는 당연히 둥그런 방식이 더 좋겠죠? 그 공간이 그 의식을 결정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나눔 시소 아까 무슨 시계 방향? 전자시계 방향. 그다음에 아까 모래시계 활용하는 거랑 요런 걸 파는 거예요. 요런 거. 요게 토킹 피스예요. 만지면 포근하겠죠.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포근한 상태에서 긴장을 조금 완화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적절한 개입과 진행. 예전에는 리더가 막 잘 가르치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잘 들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처럼 또 바뀌었지만 사실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들어주기만 하고 아무런 역할은 안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뱃사공이다. 리더가 이렇게 키를 잡고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이 길어질 때는 부드럽게 말을 끊으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줘서 마무리를 짓던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와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주제와 흐름을 벗어날 때도 조심스럽게 원래 질문을 상기시키는 것. 소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린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들 하지만 닫힌 질문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을 잘 모르거나 나눔을 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쉬운 질문들을 던져주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답하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로딩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로딩. 자기가 말을 한번 해야지 풀려요. 그러니까 사실 또 제가 오늘 이 나눔 모임을 하면서 아까 영상도 봤지만 제가 시간 관계 안 하고 만약에 더 편안하게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고 둘둘씩 얘기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말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집중력 있게 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그룹을 할 때 몇 명씩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한 6명에서 8명 모인다. 그럼 좀 많잖아요. 그러면 둘둘씩 먼저 나누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나누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잘 나눠요. 그래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말을 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쉬운 질문을 하는 거,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본문은 어떤 본문으로 성정하는 게 좋냐? 나눔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 당일 본문 같아요. 당일 본문, 그날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나누셔도 좋고요. 근데 오전에 모임을 한다 그러면 어제 본문이 좋아요. 왜냐하면 적용한 것을 나누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방식. 요거가 부담은 없어요. 부담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풍성히 이렇게 맛보는 것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본문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나 전날 본문 혹은 GQS 본문이 있습니다. 아시죠? 매일 성경에 금요일 날 뒤에 나오는 거 요걸로 좀 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GQS를 할 때도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나누지 마세요. 그럼 또 다시 성경 공부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본문을 어떻게 정했냐면 한 주간에 가장 입체적인 본문을 GQS 본문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GQS 본문에 있는 나눔 질문 중심으로 요걸 그냥 참고해 놨다가 본문만 요 본문으로 선택하고 나눔할 때는 자유롭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눔이 조금 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져온 걸 가지고 물어봐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익숙한 방식은 당일 본문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게 좀 재밌어요. 그때 협력자 세우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나눔을 여러분 할 수도 있겠죠. 오프라인 말고 카톡으로, 아까 페이스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만약에 카톡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원칙을 세우면 돼요. 원칙만 세우면 되는데 원칙을 안 세워놓으면 서로 부담을 갖습니다. 어떻게 올려야 되지? 근데 올리는 사람보다 반응하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안 반응하면 삐질 것 같고 또 반응하자니 막 그래. 그래서 일단 좀 낮은 수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낮은 수위.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1일 동안은 습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흔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한 걸로 그냥 알려주는 거죠. 자, 요 단계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그냥 가장 마음에 와닿던 구절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명이 소그룹인데 A는 2절을 올릴 수 있고 B는 뭐 10절을 올리죠. 근데 그것만 봐도 사실
유추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그 말씀이 좀 왔을까? 그거 궁금하고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덜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한 줄 그 구절만 올려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여러분들 그 묵상한 내용이나 아니면 기도문 같은 것들을 올리시는 것도 딱 좋아요. 기도문에 다 담기니까. 그럼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착순 2명까지 아멘으로 화답하기. 그럼 부담이 없어요. 서로 이해가 되시죠? 뭐 거기 나눈 거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나 이러면 너무 서로가 힘들어지고 그냥 선착순 2명으로 아멘 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부담 없이 온라인 나눔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뭐 매일 하는 방식이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까 그런 좀 약간 시간을 4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페이스톡이 됐든 아니면 만나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도자의 자세를 쭉 읽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임 인도자는 진행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성명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눔 모임은 모여있는 사람 한 사람한테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인도자 의존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지체가 나눈 어떤 일을 놓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분석과 관찰의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나눔을 통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지체의 나눔을 듣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자신과 다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태도보다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쌍방간에 더 좋은 해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 나눔 모임 때 발생한 문제라고 해서 꼭 그 시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일지는 하셔도 좋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속된 시간에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멤버들은 열려 있어야 되고 리더들은 좀 닫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리더들은 웬만하면 시간 안에 끝쳐주려고 하고 멤버들은 그것보다 길어져도 너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려져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반대가 되면 힘들어요. 시간이 되게 멤버들은 민감하고 리더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대로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좀 웬만하면 시간 안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반까지 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시간 20분 했으니까 시간 맞춘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 진리의 영신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더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눔 모임을 진행하시고 모임 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나눔 모임을 좀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시간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임 인도자는 좀 나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처음에 기도시킬 때도 아까 제가 좀 재미삼아 큐티 요거 카드 뽑다가 걸린 사람 기도하라고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미리 대표기도 준비하듯이 누구한테 좀 기도를 먼저 맡긴다든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아직 이렇게 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깊이 묵상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그 모임을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강의를 마쳤고요. 혹시 Q&A 뭐 질문하실 분들 있나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